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매 순간순간,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데 절제에 대해서 무슨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예배의 시간과 싸워서 이기고 절제하고 이긴 자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한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 동일한 은혜는 현장에 직접 현장에 있는 거하고 우리도 집에서 해보지만 현장에서 듣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 너머로 듣는 거 하고 또 뒤에 지나서 나중에 다시 소환해서 듣는 거 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뒤에 소환해서 듣는 것은 그냥 설교 말씀 한 편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한 편 듣는 거지 절대 동일한 은혜.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이제 대피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절대 네버 동일한 은혜는 없어요. 그럼요. 동일한 은혜는 없어. 아니요. 동일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어디가 있든지 깨닫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동일한 은혜 달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도 다 그냥 그 자리가 앉아있어. 못 오려고 앉아있어. 다 집에 가. 오늘 집에 가. 그리고 여기서 저 혼자 설교할 테니까 다 집에 가서 그냥 이걸로 들어 싹. 네. 가. 전부 다 가. 우리 그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네. 동일한 은혜 주시면 어떡해. 저때 한번 해봤잖아. 코로나 때. 그래도 코로나 때 이제 저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렇게 셋이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 번 코로나 걸렸었잖아. 이제 저 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전도사님 오고 전도사님은 저 안에 있고 난 여기서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이상하더라고. 또 목사님 계실 때가 안 계실 때가 또 틀리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동일한 은혜가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 동일한 은혜가 임해서 교회 성도들 숫자가 엄청 줄었대요. 진짜 많이 줄었대. 왜?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집에서 그냥 드려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 그렇게 많지는 않지. 어찌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도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진짜로 큰 교회들은 많대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동일한 은혜 받으려고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지. 자,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절제하려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을 싸우려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인들과 함께 같은 길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핍박하는 자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악한 자들,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충고하는 충고 듣지 말아야 된다. 대부분이 요즘에는 이단이 참단이고 참단이 이단이 돼서 이단들이 참단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다가 보면 최고예요. 막 최고. 나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 믿음이 이건 줄 알아. 근데 주일학교 대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들 수태반이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안 나오면서 성가대 하는 사람이 수태반이에요. 그쵸? 성가대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각자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자기가 자기 기준에 세워둔 믿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기준에 세워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믿음에 맞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만든 내 기준에 맞는 내 기도는 믿음은 세상과 타협한 믿음이라고 봐도 하나도 안 틀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한 발, 신앙의 교회에 한 발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만든 기준에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은 다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한 발은 절대 용납이 안 돼.
온전히 그냥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들어가야 믿음이지 하나님의 세워놓은 기준이고 내 나름대로 만든 기준은 누구나가 다 믿음은 있어요. 나름대로의 믿음. 근데 나름대로의 믿음 하나님은 안 쳐주더라라는 얘기지. 절대 안 쳐주더라는 얘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세워둔 믿음이 쳐준다고 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야.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없다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너무너무. 근데 결단코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네, 결단코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는데, 이기고 절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지난번에 보다가 이제 집에를 갔는데, 오늘도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제 계시록 2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7절. 이거 다 일일이 다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고 읽었던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니까 궁금하면 집에 가서 계시록 2장을 쭉 읽어봐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만 볼게요. 자,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안 들을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어도 들을 자가 있고 안 들을 자가 있을 건데 간 사람은 어찌 겠어? 간 사람은 더 못 듣는 거예요. 더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보고 듣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고 읽고 듣는 데까지만 끝이면 소용없어. 그럼 마지막 지키는 거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지키는 거 하나 하고 복을 받는 게 좋아요. 3개만 하고 복 안 받는 게 좋아. 에? 3개 하고 복 안 받는 것도 억울하잖아.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를 안 하고 못 받아? 하나 하고 받아야지. 읽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키는 거 하나 남았는데 보는 데까지 읽는 데까지 듣는 데까지는 다 했어. 근데 지키는 것만 안 해서 복을 못 받아. 누구? 부자 청년. 다 했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어. 왜? 다 했으니까. 율법 다 지켰잖아. 너무 다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완전하게 되고 싶은데 너가 그 있는 것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는 못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키는 거 하나 못 온 거야. 지키는 거 하나. 다 했는데 그거 지키는 거 그거 하나 못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망한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지키는 것까지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지. 오후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냥 오후 예배 좀 드리면 좋잖아. 그거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왜 오전 예배까지 와서 3개 다 해놓고 들어놓고는 오후 예배 하나 안 지켜갖고 주일날 받을 복을 까먹냐고. 안식일날 받을 복을 왜 까먹냐고.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키면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가요. 구약에서 보면은 안식일날 이렇게 성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 게 하나님이 저 성문 좀 누가 닫아버릴 사람 없냐? 못 오게. 저 성문 좀 누가 닫아버릴 사람 없냐 그랬다니까. 성문 닫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지금 이 시기가 진짜 말세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 했는데 말세 말기,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 그랬는데 지금은 말세 말기 중에서도 말기인 것 같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돌아가는 거.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행하지 않잖아요. 그전에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온대요. 주기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앞으로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하잖아.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자기 것만 좀 잘 지키지. 자기 것만 잘 지키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욕심을 남의 거 부리냐고.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고 한 거
내 것만 탐 안 내고 이웃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 얘기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웃 나라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탐내고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고. 그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 아니야. 내 이웃이야 네 옆에서 안연하게 살거들랑 거기 해코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성경에 잠언서에. 근데 왜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간섭 건드려서 그 사람을 괴롭혀서 죽이냐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 말세 말긴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진짜로 정신 차립시다.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시대 흐름을 보나 뭘로 보나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매 순간. 그래서 생명과실 이기는 자는 생명과실 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게 한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 그러면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장. 계시록 22장에 거기 생명과실이 쭉 나오더라고.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방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생명과실이야 이게. 이거 먹게 해준대죠. 이거 먹게 해준대요. 12과실이 달달이 틀린 것이 열려. 달달이. 근데 그 과실을 먹게 해준대요. 하나님 낙원에서. 안 먹고 싶어요? 나는 이거 먹어보고 좀 싶어요. 무슨 맛일까? 단맛이겠지? 난 단 걸 좋아하니까. 달달한 맛이겠지? 단 거 좋아하니까. 또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그 사람이 식성 따라서 따먹으면 맛이 바뀌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났어. 어? 예. 네.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단 걸 좋아하니까 내가 따서 먹으면 난 단맛을 느낄 것이고, 거기는 신령체니까. 내가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면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이 생명과실을 따먹게 해준대잖아요. 이 생명과실을.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 과실 먹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맛일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갑자기 궁금해진다는데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따먹게 해주는데 이 12과실 달마다 다른 과일이 열려. 달마다. 그 과일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해준대잖아요. 그런 우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그게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건 눈에 보이죠? 근데 천국에서 현실로 보이는 날이 올 거라니까. 그게 현실이 될 날이 있을 거라고. 현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보이는 것 지금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직접 우리가 볼 때가 있을 것이다. 현실로 나타날 때가.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가 현실로 보면 그때는 늦어. 그때는 정말로 정신 차려. 집에 가서 오후에 뭐 하려고 이렇게 갈까? 누워 있으려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막 돌아다니기라도 한다는 게 또 돌아다니고 막 저기 올라온 게 돈다고 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뭐 해? 그냥 가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할까? 어디 바람 쐬러 나갈라나? 바람 쐬고 요즘에는 조금 늦기는 하겠다. 저 4시에 끝나면은. 여름 같은 때는 뭐 4시에 끝나도 뭐 실컷 가잖아요. 어저께 갔다 오면 되잖아. 어저께. 아무리 말해도 내 기준의 믿음은 허락이 안 됩니다. 내 기준의 믿음은 허락 안 돼요. 우리 어떤 친구 하나 그때 나는 내가 만든 기준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믿는 기준,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 안 돼요. 세상 없어도 허락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기준은. 그 중간에 타당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냐 아니냐 그것뿐이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믿음의 기준이어야지만 된다고.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말로 정신 차려서 살자고요. 정신 차려서. 자,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1절. 지난주에 본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를 가지 않게 해준다. 이기는 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일까? 20장으로 가볼게요. 20장.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둘째 사망을 어떤 사람들이 받고 가는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0장 한번 가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그때는 다 내준대잖아. 바다도 내주고 땅도 내주고 다 내줘. 죽은 자들은 다 내줘버리면 그러고 나서 그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 지옥은 어차피 가면 못 나오지만 이건 둘째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 진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긴 자는 여기 안 들어가. 근데 이긴 자 이기고 받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금 현재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기존 교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태반이야. 몰라요.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안 지워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수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명책에 이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계시록 3장에서도 지워진다고 했고 신명기에서도 천하에서 하늘과 땅에서 도말시켜버린다고 했고 시편에 가서도 성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고 출애굽기 3233에서 성명책에서 이름 지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지워진다니까. 지워져. 지금 현재는 기록이 돼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항상 현재예요. 과거 소용없어. 과거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안 믿으면 지금 생명책에 이름 없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 모르죠. 미래 모르는데 그때 가서 정말로 지금처럼 쭉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해서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가다 또 안 가버리면 소용없어. 어찌됐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지워지지 않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생명책에 이름 지워집니다. 생명책에 이름 지워져요. 우리가 이제 쭉 볼 것이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안 지워져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를 않아요. 생명책 이름 지워지면 소용없어.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있고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책들이 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들 그러니까서 나는 복수잖아. 행위책과 생명책에 같이 있는데 행위책 속에서도 또 갈린단 말이지. 악행을 기록하는 책이 있고 선행을 기록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러면 무슨 책에 우리 이름을 많이 기록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을 써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선행책에 우리 이름이 자꾸 올라가야 돼. 자꾸. 악행책에 이름이 자꾸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천국 갈 때는 못 갖고 간다고 해서요. 그 전에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 보고 가장 사정해서 나 가방 한 개만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뭔 가방을 들고 오려고 그러냐. 그게 하여튼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갖고 와봐라. 그랬다 얘기했죠? 그래서 갖고 갔어. 근데 부자였나 봐. 그러니까 다 금덩어리를 바꿔가지고 막 가방 안에다 금덩어리를 다 갖고 낑낑대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지기였나 수장으로 있었나 봐. 베드로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무엇을 이렇게 들고 오냐고 낑낑대고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이거 나 허락받은 거라고. 도대체 뭔가 열어놔 보라고. 금덩이 베드로 기절했다잖아.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들고 오냐고 했었냐고. 여기 지금 다 보도블록 아스팔트 까는 건데 바닥이 천지가 금이요. 금 굴러댕겨. 그거 밟고 댕겨. 근데 그걸 들고 오니라고 했었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예, 행위. 선행은 갖고 갈 수 있어. 내가 선을 베푼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을 많이 베풀면 그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풀어 헤쳐놓고 자랑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 금덩어리는 갖고 가봐야 소용없어. 쳐주지도 않아. 쳐주지도 않아. 여기서나 쳐줄까. 그거 보도블럭이래잖아. 보도블럭. 우리 집에 마당 한 칸만 깔아놨으면 좋겠어. 우리 집 현관 문 하나 이만한 여기다 한쪽만 깔아놨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게 얼마가 가서 금이. 근데 거기는 그 필요가 없다니까 천국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선행책에 우리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매 순간 눈 뜨면 눈 뜬 순간부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안 따먹을 것인지가 딱 오는 거야. 눈 뜨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안 따먹어. 그러면 항상 싸워야 되는 거야. 항상 싸우고 절제하고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되고, 우상은 멀리 해야 되고, 탐욕은 버려야 되고, 음악은 피해야 되고, 에? 버릴 것은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하고 와야 된다니까.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해도 똑같은 죄인이야.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안 하고. 너는 그거 했고 나는 이거 했고.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다 해야 돼. 완전한 자는 다 해야 돼. 부자 청년이 다 했다고 그러잖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그거 한 가지 가르쳐 줬는데 그거 한 가지를 못했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사람한테는. 돈이 없었더라면. 근데 그 돈을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쳤더라면 또 어땠을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어서 예수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종이에요. 그냥 말 들어야 돼. 주인이 하는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을 안 듣고 토달아. 그리고 또 주인이 하는 말을 무시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뒷받침을 해주는데 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으면 그걸 반응을 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몰랐어요 하고 배신을 하든지. 근데 몰랐다 그러고 안 들으면 안 지키면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배신이야.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나 안 해요. 그러면 배신이라니까. 근데 하라고 그러는데도 하라고 뭐 제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대꾸가 없어. 그냥 그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 뭔 말해도 대꾸가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을 해야지. 안 한다고 하든지 뭐라 말해야지. 그거 무시하는 거야. 근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배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의 행동이라니까. 하나님 말에 반응을 하면 그게 행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래서 죄짓자고 하는 데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데는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되고,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믿음이.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는데,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주님 영접했잖아.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 입으로 시인하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근데 반응을 안 한다고. 반응을. 그 반응의 행동이라니까. 행위라니까. 그 다음에 몇 장이요? 26절,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 17절 안 읽었어요? 17절? 17절 안 읽었네. 17절 읽어보게 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이기는 자에게 만나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갔는데 오후에 뭔 일이 안 생겨.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오후 예배 안 드렸는데 오후에 뭔 일이 안 생겨. 그것만 생각해. 그럼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뭔 일이 안 생기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 옛날같이 안 지켜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큰일 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감사하죠. 뭐가 안 지켜도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갔어도 암시랑 맞네. 근데 오후 예배 드린 사람이 오후에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면은 뭘 만나를 줄라나 좀 궁금하죠. 그게 바로 그냥 줬으면 좋겠어. 뭐시 그냥 어디서 나와갖고 누가 줬으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지나고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더라. 근데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주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 빠져도 상관이 없고 이틀 빠져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한번 나가도 상관이 없고 뭐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나 교회 가고 헌금도 했는데 뭐 나를 천국 안 보내서 그렇게 생각하면 무상이라니까. 내 기준에서 그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몇 번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이라고. 우리 인간관계, 우리는 그냥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참 딱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다 행해야 돼요. 그거를 하겠다고 약속으로 여기다 써놓으셨어.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래.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는 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할 때 조건 없는 약속이 있고 조건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이 있고 조건 있는 사랑이 있어. 조건이 없는 약속은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인도할 때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다 따라 나오면 다 그것이. 우리가 조건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를 우리가 시인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예수를 내가 보내서 너희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너 때문에 죽었다. 그거 믿냐?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하고 한다고 해도 되고 약속 우리는 그거 약속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라니까.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왔어. 광야에 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는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조건 있는 약속. 광야에서 순종하고 잘한 사람만 나는 가나안 데리고 가겠다. 그거는 조건 있는 약속이에요. 무슨 조건? 광야에서 순종하는 조건. 말씀 지키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할 때 예수를 믿는 데는 공짜로 그냥 믿고 약속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자기함 용서해서 유인이라고 인정해줬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 생활 할 때는 뭐 하라고? 지키라고. 선을 행하라고. 오전에 말한 것처럼 불의에서 떠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약속이란 쌍방간의 약속.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도 지켜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지켜야 하나님도 지킨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끌고 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으로 너희들 인도할 거야. 그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가 조건적인 약속이야.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한테 그냥 다 해줘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기독교인들이.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 조건 없는 사랑이 있고 조건 있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에 죽게. 근데 조건 있는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너는 입을 것이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 조건 있는 사랑이야. 지금 현재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약속은 다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건 있는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조건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찾은 자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를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안 믿으면 우리를 경멸한대, 하나님이. 그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들을 해야 되고, 조건 있는 약속을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은. 그래야 우리가 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근데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못 오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기를 바라시나요? 사소한 거 하나도. 천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싸구려가 아니야. 그냥 싸구려. 오직이 비싼 거예요. 그 70억 인구 중에 8명 갔으면 얼마나 비싼 곳입니까? 얼마나 비싼 곳이에요?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다 오기를 원하셨어. 다 오기를. 근데 8명밖에 못 왔어. 다 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근데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갈 것인지. 무조건 다 가는 줄 아는데 무조건 다 못 가요. 무조건 다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17장.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읽었어? 17절 읽었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굳게 잡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 게 헛것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거예요. 근데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얻을 때 어떤 자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지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에서 27절. 19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 베드로도 다 그물 내버려두고 배 내버려두고 다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잖아.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앉아서 하는 얘기, 예수님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 줄 수 있어요? 이러고 묻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잖아. 우리 다 피곤하고 오후에 앉아서 예배 오후에까지 드리려면 피곤하죠. 점심 먹고 나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해요. 피곤하죠. 안 피곤하고 사람인데 안 피곤하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피곤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오예배 안 돼도 다 가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금요일날도 안 나와 남지는 않고 다 잘 살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나와서 이러고 있고 그냥 오후 예배도 피곤해 죽겠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또 가면은 남은 자 목사님 아침부터 남은 자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응? 정경의 전도사는 맨날 서갖고 오후 예배 하나도 못 드리면서 무슨 천국 가냐 그러고 도대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도 피곤해도 와야 되고 또 그냥 평일날도 피곤해도 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뭐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가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 너도 나와 같이 다스릴 권세를 주마. 이겨야 돼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변질만 안 된다면 믿음만 뺏기지 않는다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만 받는 자리에까지 가지만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나도 이거 내가 이기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기면 너희들한테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 하는 얘기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 예수님도 약속 지키지요. 안 지키겠어요? 근데 우리가 깨면 예수님도 뭘 지켜? 우리는 깼는데 예수님이 지켜요? 안 지키기만 하면 다행인데 멸망이라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니까? 무섭지요? 무섭지. 근데 무서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권세를 받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밌잖아요. 알았으니까 재밌지. 몰랐으면 우리 영원히 이렇게 가고 예수 믿고 실컷 나와서 헌금 오고 뭐하고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말짱 도루묵이지. 괜히 이 세상에서 교회 간다고 애쓰고 가끔 한 번씩이라도 또 놀러 갈 거 안 가고 교회 간다고 애쓰고 또 뭐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 돈 또 갖다 얼마나 억울해. 근데 알았잖아. 그 알았으니까 이제는 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 백성. 여러분들 보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자고.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고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답게 살자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들이 다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멀리 해야 된다고. 피해야 된다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탐심, 욕심은 버려야 되고 우상은 멀리 해야 되고 우리가 사치 뭐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고 음행은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악한 자들이 하는 충고 괜히 그냥 설렁설렁 하는 자들이 충고하는 거 그거 받지 말라고. 허충고라니까. 허충고. 전화 자르지. 가는 사람까지 못 가게. 그러면은 좋은 소리는 빨리 안 들어오는데 안 좋은 소리는 빨리 들어와. 그쯤 편하지. 얼마나 편해. 누가 방금 교회를 주일날 야 오늘 하루만 좀 빠지고 오늘 하루 빠졌다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냐. 오늘 하루만 가자. 그러면 그렇지 뭐 오늘 하루 빠졌다가 저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오늘 하루만 빠질까? 그리고 하루 빠지고 재밌게 놀러 갔다 왔어. 근데 좀 찜찜하기는 해. 놀러 갔다 와서.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나중에 또 가자고 그래 그 사람이.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그러다 보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주일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면 일부 예배 7시에 드리잖아요. 골프백 메고 그 등산복 다 하고 교회 오는 차림이 아니라 운동 가는 차림으로 와서 땡 하면 다 운동 간대요.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주일 지킨 걸까요? 나름 그렇지. 나름 내 기준에서 지킨 거고 내 기준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안 받아요 그 예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 그 사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골프 치러 가는 데 있어요. 등산 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안 받아 그 예배.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지도 않다 그런데 장로님들 좀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많대. 그게 돈이 없어야 차라리 그 사람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려. 돈이 없으면 놀러 못 가잖아. 골프 치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근데 돈이 있으니까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좋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놀고. 안타까운 사람들 참 많아. 진짜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3장 5절. 자,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3장 5절. 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흰 옷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지 않는데요. 그러면 흰 옷이 뭐냐고. 흰 옷.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그냥 놔둔대. 생명책 이름을 기록을 해둔대. 이기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흰 옷 입은 자들을 시인해준대요. 시인해준대. 자, 그러면 이 흰 옷이 뭔가 19장으로 가봐요. 계시록 19장으로. 흰 옷. 19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 이 흰 옷은 세마포예요. 근데 이 세마포가 뭐냐 하니까 성도들의 행실이래. 여러분들 세마포 흰 옷은 하얀 옷에 흙탕물이 튀기면 다 튀기잖아요. 먹물이 튀기면. 그거 빨아야지 하얗지. 그 하얀 옷에다가 고춧가루물 튀기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 하얀 옷을 입으면 밥 먹을 때도 앞치마하고 굉장히 조심하죠. 검은 옷을 입으면 그냥 먹어. 흘리거나 말거나 표시도 안 나. 근데 흰 옷을 입으면 식당에 가서도 앞치마 하나 주세요 그러잖아.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조심해서 먹어. 안 튀기려고. 흰 옷에다 막 김치 어쩌다 튀겨봐. 그러면 그냥 얼른 가서 막 여기를 막 저기 줄이 잡아서 이렇게 퐁퐁이로 닦아내잖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을 때는 이만큼만 흠집이 있어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때 빨아야 돼. 그때. 근데 검정 옷은 안 빨아도 돼.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그 검정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야.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아무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 찔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또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나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또 하고 막 이래.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요만큼만 튀겨도 표시가 나니까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그게 성도들의 행실이래잖아요. 행위. 얼마나 행위가 올바른가, 공의로운가, 진실한가, 정의로운가.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옳은 행동을 하고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그게 빛의 열매라니까? 그게 빛의 세마포예요, 세마포. 내가 착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마포라고요. 그게 차근차근 쌓여져서 그 다음에 내가 세마포를 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마포는 싹 가려져서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야 돼. 결혼식장 이거까지 다, 너울까지 다 쓰죠? 지금은 그냥 뭐 약식으로도 하지만 너울까지 다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고 하얀 세마포로만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해야 완전한 자예요. 성도의 행실이래잖아. 이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이야. 성도의 행실. 이게 세마포, 이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려고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 하라고 한 것은 해야지. 하라고 한 것은 해야지. 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용서도 되고, 어렸을 때는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도 준다고 했어요. 그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좀 기다려준다, 참아준다,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그럼 어린아이 신앙으로 끝들이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해는 해주시고 참아주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하려고 해서 반응을 하고 자꾸 자라야지. 그러지. 자라서 어른 신앙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가야 천국을 가지.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있으면 안 간다니까. 근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안 있으려면 자꾸 와서 들어야 돼. 들어서 먹어야 돼. 그럼 먹었으면 그 말을 했으면은 그랬구나라고 들었으면 이제 내가 고치려고 또 노력을 해야지. 자꾸 고치려고 노력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자꾸 바꿔져 가야지. 그래,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냐고. 어린아이 신앙 갖고 천국 못 간다니까. 못 가요.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는 게. 바뀌어야 돼. 자꾸 바뀌어야 돼. 생명책의 이름 기록되려면 세마포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는 우리 행위요.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흰옷이요. 내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흰옷이라고. 내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세마포라고요. 자,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 읽고 끝내야 돼. 이거 쓴 게 이제 끝날 거야. 다음에 다시 해야 돼. 나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려도 그냥 끝내려고 이 줄거리만 했는데도 계시록 이걸 모두 그냥 끝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읽고 끝나고 다음 주 11월 달부터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11월 달 또 해야 되겠네. 우리는 결단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깁시다. 절제하고 이깁시다. 이겨요. 이겨야 갑니다. 이기는 자가 갑니다. 예, 지면은 못 가요. 절제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절제하게 해달라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하시겠습니다.